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전하라 하시는 대로 이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대언하라 하시는 것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할 때에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들어가는 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며 성령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하는 그 부분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축복이라는 것, 그 축복권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교인들끼리 축복합니다 하면서 덕담 나누는 거든가 혹은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축복권은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 축복을 하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권위가 있어서요, 그것은 오늘날에 마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 찍는 것 같고요, 여기식으로 얘기하면은 컨트랙트 그 페이퍼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야곱이 바로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권리를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말하자면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운 시대니까는요, 이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저 동물이나 잡는 그런 사냥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영웅을 표현할 때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이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런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고나기를 조용하게 타고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일 거야 하는 얘기가 이 에서의 입에서 나온 이상 그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의 엄마가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려는 겁니다. 외삼촌 집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 형이 분노가 사그러지면 자기가 다시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전 처음 그 조용한 야곱, 집 밖에 나가는 거 싫어했던 야곱, 그 야곱이 생전 처음 긴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여행을 가다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다른 데서 묵은 게 아니라 노숙을 하게 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은 비박을 한 겁니다. 비박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땅을 주겠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너와 내 자손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복덩이가 되는지, 그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같이 할 거다 하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좋죠? 남의 얘기니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진짜 급박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 주마 하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가는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 그 가는 길 인도해줘서 네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로드맵 줄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보장받는 게 사실은 야곱에게 더 긴박한 응답이었고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습니다. 너무 먼 훗날의 얘기인 것 같고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파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행위를 보였냐면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자기의 비상금으로 사용될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며 그 지역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명하게 됩니다. 야곱은 알고 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자젤구레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저는 뭘 많이 묵상했었냐면 하나님의 스케일과 저의 스케일을 비교하는 걸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저라고 얘기하니까 목사의 스케일인가 생각하는데 사람의 스케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일과 사람의 스케일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으면 형님이 나 죽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이 당시에 싱글이었거든요. 장가를 가야 자손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형한테 죽으면 자손이 어떻게 생깁니까?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야곱이 앞으로 가야 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성공할지 못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데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로드맵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느낌의 길을 잘못 들었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제자리로 나를 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것을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잡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 있는 시리즈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요,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드라이해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임영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로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주시면 그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른바 동양고전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숭본식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숭본식말, 본질을 숭배함으로써, 그때 말이라는 것은 이게 끝말자를 쓰지만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피적인 것,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 출산하게 된다, 생산되게 된다, 활용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타이밍이 돼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넘어선 가장 근본적인 부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이루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언하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길이 뭐고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뭔지도 알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뭔지도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혹은 우리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간직하게 되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시리즈 동안에 성령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가 뭔지를 확실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참여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참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냐?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을 받아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요, 많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그걸 전도라고 표현해요.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료하시는 힐링의 사역을 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이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단주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그 기도와 순종의 본을 직접 보이셨고요, 급기야 어디까지 가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잘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과연 거기에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지상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죄 씻음 가운데 있다면 그 죄 씻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추측해서 가는 것이죠.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그때 아들이라는 것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오늘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우리에게 성령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그것을 증명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하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평가하시기도 여자들이 낳는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할 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정확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요,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들으려고 굉장히 귀 기울여 듣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래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예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 위에 뒤에 오실 분, 나는 그분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신 드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종도 못 될 만큼 나는 그렇게 비천하다, 내 뒤에 오실 분은 위대하다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그리고 아주 나중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중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일단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신 것에 대한 예비는 무엇을 위한 예비였는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있다고 해서 알곡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건 타작마당에 있는 것뿐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만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요, 타작마당에 있던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차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가 흔히 어떤 그룹에서 여러분이 배웠다면 이런 얘기를 배운 부분이 있을 텐데,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성령 세례는 단회이고 그 다음엔 성령 충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세례, 그냥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엔 성령 충만함일 뿐이다, 그냥 반복되는 충만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존경하고 따르는 윗대가 누구냐면은 존 칼빈입니다. 칼빈 선생님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본 세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 세례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약속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근대 목사 중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뭘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한 세례, 그것이 거듭날 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중생하는 것과 성결은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이지만 성결되어야 되는데 성결이란 오직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라고 했죠? 성령의 기본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 혹은 성령이 주시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쏟아부어주는 성령의 세례다, 혹은 중생이다, 성결이다. 저도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이걸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떨리게 하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교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용어 그대로 선포가 되고 들을 때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으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났고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세례 받았고 말씀 배웠고 교회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기에 저 역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부분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사역, 그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던,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던 그 모든 죄사함의 사역의 초점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 받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물론 압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인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7절로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 끝날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뜬금없어요. 명절날 예수님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뻘떡 일어나시더니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뜬금없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창피해. 주님 그냥 점잖이 말씀하시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저러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나중에 성령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겹쳐서 막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한 사도가 나이 먹어가지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복음서를 써야겠다 해서 펜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직접 화법으로 기록을 하고 또 자신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는 것으로 정리하면서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이 부분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는데 알았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입니다, 여러분. 못 먹는 강물이 아니라 미네랄 워터, 리빙 워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옆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흘러나온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그럼 그때는 왜 못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리빙 워터가 뱃속에서 나오나 물 한 잔 마시면 다시는 물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영광을 못 받으셨는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입니다. 부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예수가 누굽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다! 이러니까요,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 사건을 요한만 기록을 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이 사람 눈에 볼 때는 비참하고 정말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언되고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모습은 마치 그분이 왕 위에 오르시는 모습과 같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선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이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살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영광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결케 하고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는 그 길에서도요, 이 제자들은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 터져라 하고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왜 생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했다가도 여러분 탁 보면은 뭔가가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인인 제가 답답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예수님이 딱 하셔가지고 성령 받아라 한마디 말씀하시면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 영접할 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 이러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어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뭔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는 뭐로만 해결되는가?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피로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그들을 떠나는 것이고, 그들을 떠날 때에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새 언약에 의한 새 창조의 존재로 일어서게 되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허망하게 들었어요. 허망하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가지고 문도 다 잠가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하시더니만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드디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령 받는 얘기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만하고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숨을 내쉬며 하셨답니다. 이 숨을 내쉬며 하신 행위는 무슨 행위와 직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흙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는가? 생명,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자유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셨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자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지상사역은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는요,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핵심이며 근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권능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입니다. 그저 체험한 것으로 제자리입니다. 나 그때 분명히 그런 거 느꼈었는데, 나 그때 분명히 막 뭔가 터치가 왔었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런데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이놈의 팔자고요, 남편이 원망스럽고요, 아내가 꼴보기 싫고요, 자식이 왼수 같고요, 부모가 뭐 저거밖에 못하나 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지질이 궁상인가, 그 생각밖에 못 갔습니다. 그건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 체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주신 체험인가? 성령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신 체험입니다. 성령의 참여함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참여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참여한 자들만이 성령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케일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그 맛봄으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가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성령 얘기를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받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이 귀한 것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참여한다면 그것보다 더 고귀한 모습, 그것보다 더 우아한 모습, 그것보다 더 젠틀한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놓으십시오. 기도할 때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체험을 달라고 구하고요, 그 체험을 통하여 성령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예수 믿게 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달라고, 그 불로 나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달라고,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평안 갖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마음의 촉촉함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닙니다. 숭본식말하십시오. 근본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웅덩이는 나를 빠뜨리고 나를 침식시키는 웅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내 스케일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웅덩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저 모든 산을 부수며 저 모든 골짜기를 메꾸며 산 위에 있는 뽕나무조차 바다 위에 심기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3분만 기도할 텐데 이 3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잠식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축도한 다음에는 기도할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고 타작마당을 밟는 거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던 그때의 그 감격의 경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때의 그 감격의 경험,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그 맛보았던 그 맛본 것으로 우리 이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참여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호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해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주여, 열려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개 껍데기 같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심을 우리의 작은 웅덩이에 다 담겠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제어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받았던 그 감격,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의 체험이 이제 성령으로 참여함 가운데 가게 하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말씀 날 것 그대로, 기록된 말씀 날 것 그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대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시옵소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체험을 해야 성령의 참여함에 대하여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저들의 귀를 뚫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보아야 할 자들이 천국 보게 하시고, 지옥을 봐야 될 자들이 지옥 보게 하시며,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저들이 그 체험 가운데, 성령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하며 악한 생각을 넣는 원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옵나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이하는 축복이 참된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며, 그 모든 교제와 그 모든 기도가 오직 성령에 참여하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